5개 넣으면 성공한 영상. 그러면은 간단히 저번처럼 4장, 5장, 6장인데 존 카부토의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해서 어떻게 하지? 4장하고 대화하고 5장, 6장을 한꺼번에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4장은 기도에 관한 건데요. 요거 지금 요약본도 카톡으로 공유를 했으니까요. 타블렛 보기 편하시면 타블렛 보셔도 되고, 아마 이 기도하냐 이 질문은 제가 제 경험에 우리가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약간 이런 현대 신학적 성서학이든 뭐든 이런 공부하는 분들이 주로 누구한테 듣냐면 그분들의 부모님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왜냐면 부모님은 기성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고 자녀분들이 신학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이 약간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 나가던 새벽 기도를 잘 안 나가고 뭔가 평소에 나 시간 해갖고 기도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드니까 이제 신학을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이게 볼 때 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런 고충들을 들었던 기억이 조금 나는데, 기도의 정의, 방법, 의미 이런 게 바뀌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이런 신학하는 분들도 좀 이런 질문을 받는 것 같네요. 급진 신학자들도 기도할 수 있냐. 현대 신학 이렇게 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관건은 하나님을 약간 그런 인격적 하나님, 딱 우리 대상 전화 통화할 수 있듯이 그런 분으로만 가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기도가 의미가 있나? 라는 약간 직관적으로 조금 그런 충돌이 조금 오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으로는 그럴 수 있죠. 꼭 현대 신학이 아니어도 기도 경험상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면은 뭔가 동기부여가 기도를 더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기도를 했는데도 오히려 결과가 안 좋고 그게 경험이 한 번, 두 번 막 자꾸 쌓이다 보면 약간 시간 낭비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종교에서 기도를 한다는 게 그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한쪽으로는 또 기성교에서는 기도회, 약간 저희 여름에도 수련회 가면 막 앉혀놓고 1시간이 2시간 막 그런 기도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 집단에서는 기도로 어쨌든 하려는 거 아직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자기 경험 때문에 기도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현대 신학을 하다 보면 기도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성님도 여기 댓글 주시면 이게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교회로 따지면 뭐가 되냐면, 또 저희가 기도문의 내용도 고민이 되고, 사실 예배 시간에 찬양도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음률만 넣은 게 찬양이라고 보는데,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내용을 넣느냐가 거기에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고르는 찬양 음악도 달라지겠거든요. 그냥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하면 이 기도문을 고르는 건데, 다 같이 음률을 맞춰서 노래로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기도문을 공유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냥 공동 기도문을 읽는 것보다 이게 더 빡세잖아요. 왜냐면 멜로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입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사실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급진적 이런 현대 신학 맥락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오라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냥 오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현대 철학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 이런 게 사실 사람이 딱 자기가 설계한다고 세상 일 돌아가는 데 만주하는 거 아니까 항상 그런데 열린 마음으로 하는 거. 데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그런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긴 한데 종교나 뭐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게 또 유대교 배경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제 종교인은 아니지만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유튜브에 데리다 프레이어 하면 자기 인터뷰가 나와요. 근데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아는 지식과 쉽게 말해서 자기가 모르는 것, 내가 신이 있다고 믿는 건 아닌데 내가 모르는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그걸 생각하고 하는 거를 나는 기도라고 생각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종교인인데도 기도라는 어떤 개념. 차이는 뭐냐면 이 사람 완전 합리주의자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약간 해체 철학자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기도의 이야기를 했고 이게 또 많이 유명해가지고 어떤 지젝이라는 사람이 데리다를 생각하면서 오로지 무신론자여야만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말은 아마 지젝이 어떤 책에서 한 말인데 다시 저도 페이지 너무 오래돼서 까먹긴 했는데 지젝은 이제 또 종교인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기도한다고 종교인들이 너무 형이상학성 빠져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젝은 유물론자면서 약간 정치 철학, 약간 코뮤니즘이라는 그런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철학 하시는 사람인데 그런 진짜 기도하며 실천하는 거는 비종교인 무신론이 진짜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맥락에서 그런 말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현대 신학한 사람들은 기성교회처럼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그 비종교인들이 기도를 말하는 요거랑 약간 겹치는 요소들이 조금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어두운 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본 거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 여기서 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갔어. 영혼의 어두운 밤. 요거는 이제 저는 약간 그 루터비에서 그 찬트 중에 이런 단어가 좀 연상되는 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교회의 언어여가지고 교부들이 쉽게 말해서 신앙의 고민들을 이제 기도하면 고민들을 할 때 우리로 따지면은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약간 뭔가 아무것도 안 잡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뭔가 영성적인 길을 찾으려고 할 때 쓰는 언어들이 이제 이런 어두운 밤이고 그런 고민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담론에서는 무신론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우리가 현대에서 뭐 유신론이나 무신론 할 때 교부들도 사실 신앙인들 다 이런 고민들이 다 있는 거고 오히려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를 약간 기도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씨름이 있다면 그러니까 신이 있든 말든 나랑 상관없으면 이게 고민이 되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게 고민이 될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약간 그렇건데 그게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됐고 씨름한다는 거는 그것 자체가 기도고 내가 영성의 무언가를 이제 고민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저도 신학을 하고 뭐 하지만 백날 뭘 해도 일주일 내내 20시간, 24시간 내내 막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느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오히려 좀 상담을 받아야겠죠. 그런 건 아닌 거고 그게 깊이 느껴질 때 있고 안 느껴질 때 있고 그건 기복이 있는 게 당연히 이 사람이 당연한 거니까 원래 그런 것 같고 고대 교부들 신앙의 리더들도 다 똑같았고 우리도 똑같은 거죠. 굳이 이걸 성령 충만해야 돼라는 언어로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너무 그렇지 않으면 의심이 있거나 막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누구나 기복이 있고 목사라고 해서 그게 없냐 하면은 제가 어쨌든 목사 친구들을 한 10년간 관찰해 본 결과 똑같습니다. 네. 그냥 근데 이제 설교할 때 찬양 인도할 때 기도회 인도할 때 좀 오버하게 되고 끝나서 친구들끼리 모이면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 환상 가지면 안 되고 수련회 인도할 때 막 엄청 막 불처럼 하지만 끝나고 우리끼리 키타임 하면 나도 모르겠어 하는 거 어차피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월급 받고 이러려면은 앞에서 약간 이렇게 쇼를 좀 해내가지고 물론 그 종교적 체험이란 게 다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이제 가짜가 아니고 진짜 뜨거운 때도 사실 있고 아마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었겠죠. 네, 지금 뜨거울 수도 있고 성직자들의 그 억텐에서 나오는 그 고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 물론 진짜로 뜨거운 분도 있고. 네, 맞아요. 뜨거운 근데 분도 이제 근데 매일 매 순간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일을 감당해야 항상 감당해야 될 수도 있고. 역할 때문에 억텐으로라도 어떤 그 덕을 쌓아 어떤 뭐라고 하지 그걸 안 잘리려면 좀. 뭐 그런. 만성님 그렇죠. 만성님 옛날에 억텐을 오래 하셨어가지고 지금 완전 바닥이 되잖아요. 너무 높이 오른 텐션을 올리는 걸 너무 많이 해버리면 에너지 너무 앞에서 끌어다 쓰면 나중에 이렇게 미래의 걸 끌어오셨구나. 그러니까요 만성님 너무 열심히 했어. 너무 과했어 만성. 그렇죠? 그 앞에서 예배당 앞에서 너무 뛰셔가지고
지금 이제는 그런 열정을 잃어버리게 돼. 그때 좀 아껴 써야 했는데 어떡하지? 네, 잘 어쨌든 넘어가서 요약에는 빠졌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요지가 이제 종가부터는 어떤 언어를 쓰냐면 여기 요약이 너무 짧게 요약을 해버렸네. 그래서 약간 울트라 퍼스널 이런 언어도 쓰고요. 초월적 인격 그리고 모든 인격적인 것들이 가능한 시스템 토대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렇게 소통할 수 가능성이 없는 약간 돌멩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랑 같은 생물적 어떤 딱 그런 눈앞에만 고정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제한을 두지는 말자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인격적인 걸 넘어가자라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나는 기도에 미쳤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존 카프터가 너가 기도 열심히 하냐? 나는 여기 있구나 미친 듯이 기도한다. 약간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존 카프터가 솔직히 저도 그런데 만사님 콘서트 때 뛴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라도 뛰면 됐어요. 제가 뛰면 좋은 거죠. 자 어쨌든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기도 시간 정해놓고 이게 뭐 있냐 하면 저는 지금 딱히 그런 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행위 같은 느낌의 거를 안 하냐 하면 하죠. 그게 필요가 해서 해요. 제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적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느낌 안에 거하고 또 이런 모든 존재들의 근원이 되는 존재에 대한 생각. 사실 그거는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뭐 걸을 때 할 수도 있고 운동할 때 할 수도 있고 신학 책을 볼 때 할 수도 있고 성경 묵상을 할 때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요소들을 다 합쳐서 기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깊은 누군가와의 대화가 약간 기도와 같은 느낌을 갖게 될 수 있고 때로는 글을 쓰면서 저 같은 경우 뭐 설교문을 쓸 때 이게 약간 단순히 공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다 보니까 약간 기도 느낌이 있는 거고 그냥 그런 감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기 스타일의 어떤 기도 활동이나 시간은 좀 필요해서 안 그러면 좀 삭막해지잖아요. 뭔가. 근데 다만 누군가의 타율적 그에서 자 여기 몇 시에 오세요. 누가 앉아서 자 이제 이 순서에 맞춰서 하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누군가에 끌려서 그 방식대로 기도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방언을 하세요. 아니면 소리 치세요. 만상적으로 이게 뛰세요. 막 이런 뭔가 동물이 조련받듯이 가가지고 그런 훈련이 필요할 때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뭐 평생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여기서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게 범죄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신론의 감각을 자기가 이제 이걸 책으로 본 게 아니고 자기 몸의 느낌으로 체화하는 어떤 그런 거. 그런 거를 기도라고 하는 거죠. 물론 신학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그냥 그것도 뭐고 그냥 다 대포 안 하는 분들도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신앙적인 에너지 레벨의 문제라고 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신앙과 관련된 동기부여랄까 실천적 에너지를 내가 지금 어느 정도지? 라고 체크를 하고 이거를 잘 관리하는 그 행위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존 카프터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기도를 빡세게 한다. 이제 우리 한국교육 장로님 권사님 입장에서는 존 카프터는 기도를 안 한 사람이고 이제 존 카프터가 자기 세계관에서는 나는 기도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존 카프터 이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분이 설명하려는 감각은 좀 뭔가 명상에서 얻어지는 겹치는 게 좀 있어요. 그런 의미의 기도를 조금 더 감각화시키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기성 기독교인으로서 좀 난해한 감각이긴 하다는 거죠. 맞아요. 오히려 뭐 요가라든지 좀 더 뭐 이렇게 막 피톤치드가 나오는 어떤 나무 사이에서 명상을 하는 분들한테 조금 더 와닿는 정도의 어떤 그런 감각인 것 같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보통 의인화된 인격신과의 교제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뭔가 형성되는데 그 감정을 일단 킵해놓고 이제 좀 더 범죄실론적인 어떤 좀 더 명상에 가까운 듯한 감각을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화시키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걸 소개하는 것 같아서 이걸 어디서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터치를 해야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각을 좀 발현할 수 있지라고 조금 그런 의미에서는 머리로는 아 이런 거겠구나 정도로 다가오지만 이걸 내가 지금 오감으로 뭔가 이렇게 느껴지나 했을 때 그런 괴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요 정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읽으면서는 약간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목사님도 얘기해 주신 거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대상이 어떤 대상이든 뭐 돌멩이든 될 수 있고 컵도 될 수 있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남성이나 여성 뭐 여기서 말할 때 뭐 생식기가 있는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건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될 수 있고 닥치는 대로 될 수 있다 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여자 남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토대로서의 뭐라고 했는데 뭐 맞아요. 존재 뭐 근거. 잘못 토대로서의 알아듣겠어요. 맞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이제 대상은 있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격은 아니다 그건 거예요. 그게 맞아요? 네. 그 아마 요 4장에 있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상상할 때는 중간 매개가 필요한데 네. 그래서 남성, 여성, 뭐 네. 중성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신을 상상하는 거는 죄는 아닌 거죠. 당연한 건데. 근데 다만 교회에서 너무 특정 비유 매개에만 몰입하게 해서 남성으로만 신을 이렇게 제한두면 그거는 왜곡됐기 때문에 일부러 여성 비유를 성경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써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 단계는 그게 그렇다고 남성이 여성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거에 국한시키자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걸 좀 유연하게 우리가 중간 매개라는 감각만 가지면 사실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감각도 나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로만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게 와닿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하늘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그 모든 거를 컨트롤하는 어떤 하나님을 그냥 에너지 같은 느낌으로 때로는 했을 때 와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한 거고 인격적인 나의 뭐 아버지나 어머니의 눈빛으로 날 보고 계시는 신도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서 기도할 때도 우린 필요하고 저도 막 아프거나 이럴 땐 자연스럽게 아버지 주님 나오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 너머의 신이면서 이 모든 걸 뭔가 이 우주를 선물로서 주는 그 어떤 토대가 되는 어떤 것 그게 와닿으면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해야 하는 고착화시키지 말고 어느 하나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존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맞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명상이랑의 차이점은 명상은 아닌 게 이제 명상은 그을 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뭔가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명상은 아닌 기도 여기서 얘기하는 종교기도 얘기하는 기도가 기존의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명상은 또 아닌 게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두고 이제 뭔가 하는 거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데 또 이게 뭔가 그 두 개 이렇게 뭔가 결합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겹치는 거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겹치는 것 같아요. 딱 명상이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그 어떤 교제 대상처럼 느껴지지 않는 측면 그냥 뭔가 원소 뭐 어떤 뭐 바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그런 정도의 어떤 커넥트 같은 건데 그게 아니라 뭔가 신성화된 어떤 그분의 어떤 임재와 어떤 임재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요소들과 함께하는 명상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참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어떤 감각으로 이거를
이제 기존의 도그마를 통해서 뭔가 설명해내려고 했던 그런 의인화를 실체처럼 뭔가 이렇게 자꾸 고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인식하려고 했던 것을 좀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에서는 되게 뭔가 의미가 있는데 또 그 사이에서 이렇게 되게 뭔가 불확실성 안에서 뭔가 이거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되게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전달력이 쉽지 않겠다. 읽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걸 또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도 수준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이런 설명하기 것들을 좀 힘들지. 느끼게 하는 건 어렵잖아. 설명이야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설명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느끼게 한다는 것 자체는 나한테 능력이 있어야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윤종님 어떠십니까? 그냥 인상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냥 제 얘기를 좀 하자면 네.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선은 기도가 일단은 뭔가 확신적으로 들어주신다라는 개념으로 안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주세요의 기도보다는 뭔가 자신을 좀 돌아보는 내가 어떻게 했고 좀 어떤 일이 있었고 좀 뭔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했고 그런 느낌의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그런 거를 좀 하다 보면은 좀 그런 게 좀 명상처럼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평소 생각에 약간 그런 게 있었다는 거면 기도에 대해. 근데 전 평소에 약간 시간을 잡고 하는 건 많이 안 하는데 시간을 잡고 뭔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는 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보통 기도는 좀 혼잣말 하듯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받긴 했죠 저는. 그 이미 현대 급진 신학자들의 기도 그 반열에 들어선 거죠. 아, 네. 와. 왜냐면 이런 언어가 없으면 그냥 장로님 권사님 언어라면 본인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 뭐 핑계 대지 마. 약간 이럴 건데 근데 만약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새벽 기도에 다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고 그 신앙 안에서 나름대로의 뭔가 이렇게 하긴 하는 거니까. 근데 다만 프로토콜이 없고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우리 기도부 딱 하는 게 없어서 이거를 자기의 습관화로 된 개인 사적인 리추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냐는 좀 과제예요. 이게 종카부터는 직업이 신학자고 하면 밥 먹고 하는 게 이런 거니까 사실 괜찮은데 되게 바쁘게 이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느낌이 잘 할 수 있느냐 이건 약간 숙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은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거를 기존 방식처럼 막 기도에 뭐 짜갖고 여러분 나오세요 막 강제로 가지고 막 이거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뭐 합니다 이거를 그런 방식이 아니고 자신만의 여정을 가는데 이게 사실 조금 쉽진 않으니까 조금 더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명상이랑 저는 비슷한 그러니까 뭐 초월과 내재 그런 세상 너머의 것을 감각을 가지고 한다라고 할 때 명상을 자기를 깊이 보고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도 기도와 비슷한 면이 있을 것 같고 다만 기독교적으로 가면은 아까 범죄신론이잖아요. 범죄신론 기독교 범죄신론적 명상이라고 하면 그런 언어를 합치면 우리가 기도를 좀 그런 언어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범신론이라는 개념으로 가면은 이제 동양 종교의 기도랑 비슷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범죄신론으로 가서 우주 너머의 신성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명상을 한다. 거기에 이제 성경의 서사들이 내 안에 중요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소위 이제 다음 챕터는 예수에 대한 서사가 내 정체성 영향을 주고 나의 명상에 예수에 대한 이해가 융합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일 수도 그럴 수 있는데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뭐 명상 요가에서 어떻게 하지? 그냥 뭐 노란색 풍선을 떠올려 보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약간 자기를 돌아보고 뭐 자기를 비우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은 없긴 하니까 겉으로 볼 땐 비슷한데. 근데 여기서 이 지점에서 이제 기독교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가에서 요가의 종교적 그 세계관을 좀 빼고 나의 신앙을 가지고 요가와 합쳐서 요가 수행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제 생각에 결정적인 차이점은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여도 어쨌든 하나님을 상정을 하냐 안 하냐 그거가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분들도 안 하는데도 존카푸토의 기도가 될 수 있는 네, 거예요? 나름의 신을 믿는다고 할 때 이제 제 생각에는 성경의 서사들을 그 신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과 아닌 다른 방식의 노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조금 더 명상인데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그쵸.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 이제 이런 건데 메커니즘 상으로는 좀 명상에 가까운 그럴 수 있죠. 명상에 가까운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렇죠. 것으로 좀 외부에서 볼 때는 좀 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서 그러니까 명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뭐 약간 요런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맞는 정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부 입장에서 보면 명상의 방법으로 기독교식 기도를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그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참고로 바터만이라고 네, 바터만 전 되게 리스펙하는 신학자인데 제가 이제 아마 다음 9월부터 바터만이 여는 세미나들 그 안에서 하는 예일대 구약 교수가 한 학기 강의 열었는데 저도 줌으로 들어가서 봐요. 예일대 조엘 베이든. 그다음에 또 신약 학회도 다음 달에 여는데 저도 그거 들어가서 참여하거든요. 근데 바터만은 완전 보수교에서부터 이 고민을 하다가 사실 신앙은 버렸어요. 신앙은 버리고 다음 이제 예수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예수를 그냥 성실한 사람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이렇게 무신론이 기독교 무신론 아니에요. 그 폴틸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적 무신론도 아니고 그냥 일단 종교는 다 덮었어요. 근데 신학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기도는 안 하고 나는 명상을 항상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완전 이런 종교적 아이디어, 범죄 신론이나 이런 신비적 감각 이런 거가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 명상은 자기 컨트롤의 그런 맥락에서 명상을 해요. 근데 같은 명상이어도 요가나 막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바터만 근데 이렇게 하지만 사실 바터만 실제는 신비적 감각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자기가 쓰는 게 일부러 이제 기성 교회랑 다르게 하려고 나는 메디테이션 오늘 하고 왔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오히려 동양 종교나 요가는 신비적 감각 굉장히 중요하게 하면서 하죠. 다만 우리랑 다른 게 성서의 서사가 녹여 있냐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신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바트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그냥 느껴지는 걸로 바트만이 조금 더 정직하다고 말하면 이상하지. 하여튼 좀 더 직관적이고 조금 더 일관성 있는 태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존 카푸토는 거기 어떤 이런 감각에 기독교를 조금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합하려는 그런 결과물처럼 느껴지고 바트만 이거를 본인의 논리체계상 명확히 선을 긋고 분리해내는 것이 본인의 어떤 해석적, 양심적 일관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정확히 분리해내고 삶을 사는 사람 같고 존 카푸토는 그걸 동시에 이렇게 쥐고서 그걸 이렇게 뭔가 연결하려는 시도 안에서 부자연스러움을 제 개인이 그 부자연스러움을 그냥 이렇게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답은 모르지만 부자연스럽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차이는 아마 다음 챕터 신비에 대한 감각 그게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존 카푸터는 바터만 스스로는 자기 이제 종교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지만 본인의 세계관에서는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터만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학회를 열고 다 저도 한 40만 원 썼거든요. 그 신약 구약 한 학기 강의랑 다. 근데 사실 엄청 싼 거예요. 그 미국 대학의 한 학기 강의를 줌으로 열어서 하는데 30여만 원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거기에 수입을 또 자선을 위해 써요. 바터만. 그냥 그런 거 보면은 명상을 하고 그런 연구를 하고 유튜브에 항상 컨텐츠를 올리고 또 이게 수익 활동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하는 거는
이게 이 명상은 기도와 같다고 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건 기도한다고 하고 뭐 수능 기도에 막 우리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 거 그거랑 바텀한 사실 나는 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폴틀리처럼 그런 어그로가 아니고 진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 볼 때 우리 카푸토의 생각에 신이 사후에 심판을 한다면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자기의 그 명상과 고민과 실천을 누가 했느냐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새벽 기도에 백날 나가지만 그냥 그렇게 자기의 원하는 거를 반복해서 한 시간을 쓰는 사람과 하면은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성 기도에 관한 어떤 생각이 어떻습니까? 당신의 신에게 기도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됐고 좀 도와달라고 기도 좀 해줘.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의 신한테 기도를 신은 한다. 안 믿고 나는 안 믿는데 네가 믿는 신한테 나는 기도를 한다. 와, 안 한다는 말구만. 뭔가 구약의 어떤 막 무슨 이야기가 생각나요. 뭐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그것도 되게 그런 관점. 그럼 만성님은 어떻게 기도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하늘 보고 날씨 좋다, 하나님 날씨 좋네요라고 하기도 하고 날씨 꾸리꾸리 하면은 날씨 왜 그런가요? 뭐 산사태 안 나게 해주세요. 뭐 요런 기도 날씨 보면서 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과 뭐 바뀐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도 기도는 안 했는데 아니 교회에서 시킬 때만 한 거구나. 그 되게 열심히 할 때도 방방 뜰 때도 시켜서 그렇게 집에서 안 하고 시켜서 한 거예요? 시켜서 방방 뛰었겠어요? 그래서 자발적인 게 있죠, 사실. 본인이 이렇게 텐션을 올려도 본인 자발적인 텐션을 올리는 거니까. 모두 다 뛰어! 막 이러는데 저 혼자만 안 뛸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 방방 뜰 때는 다른 기도에 대한 정의나 하는 방법이나 이게 좀 다르지 않았나? 지금 날씨 기도하는 거랑. 그때 기도는 별로 안 기도는 안 했다고. 했어요? 어차피 안 했구나. 근데 날씨에 관심 있는 거는 매우 현대적이고 중요하고 또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말씀한 대로 어떤 자연 재난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찬양은 음률인 기도라고. 그럼 그런 찬양들이 같이 하고 하면은 더 시너지가 맞는 거고. 그게 필요한데 좀 없어요. 사실 찬양 환경 관련된. 그게 문제지. 한번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가볼까요? 그리고 네. 콘서트 때 뛰어요라고 그랬는데 예배 때도 뛰어요. 지금도? 네. 그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옛날이랑 다르잖아요. 옛날에 진짜 하나님 앞에 뭐 그런 느낌, 지금은 그렇죠. 다이어트 콘서트 느낌이긴 때문에. 하죠. 다이어트 느낌이라고. 살 빼는 그거는 콘서트에서 하잖아요. 예배 때도 그런 느낌 아니야? 예배 때는 신나서. 그냥 신나서. 그러니까 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런 건 아니잖아, 적어도. 예. 근데 옛날에는 그랬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뛰면 하나님이 신이 기뻐할 거다 해서 뛴 거잖아요. 지금은 다이어트잖아요. 다이어트는 아니라니까요. 그냥 음악이 신나서 그러면 음악 연주하면 그냥 이렇게 방방 뛰는 거구나. 그것도 어쨌든 조종당하는 거지 또. 조종당하는 거야. 옆에서 이제 흥을 돋궈주면은 뛰는 약간 그거 그잖아요. 그 짤 생각난다. 그 그리스 그 뭐였지? 뭐 네가 책임져. 뭔지 아시네 그 짤. 못 알아들었어. 뭐 기억이 안 나. 약간 이제 장난이긴 한데. 오디세우스인가 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네가 책임져. 막 이런 짤 많이 보는 사람 남자들만 아는 건가 봐. 몰라요. 조심해야지. 되게 웃긴 짤 있어. 가면서 보여줘요. 예. 근데 약간 요가나 뭐 이런 요가까지 아니도 몸
마음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춤을 추면서 뭐 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기도회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 절대 안 가고 뻘쭘해서 이제 몸의 움직임이 실제 마음의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 연결이. 홍기님 혹시 코멘트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 아니요, 네, 딱히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5장까지 간 다음에 이게 연결될 수 있어가지고 네. 5장 같은 맥락인데요. 5장은 신비적 감각입니다. Mystical Sense of Life에서 이 신비적이라는 게 뭐 공중부양 아니면 뭐 기도해가지고 뭐 보이거나 들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앞에서부터 카부토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존재의 너머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그 감각 그것을 말하고 있고 이게 신앙생활에서 엄청 중요한 감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헤겔, 쉘링, 틸리 얘기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 쉘링이랑 헤겔은 다음 챕터에 많이 나오니까 요걸 하면은 근데 지금 존 카프터가 또 많이 설명한 사람이 폴 틸리이고 요 챕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폴 틸리의 삶에 관한 얘기가 조금 나오거든요. 어쨌든 폴 틸리는 독일의 나치 시대 때에도 있던 이제 신학자인데 그때 이제 이런 신학적인 얘기와 함께 당시 나치도 비판다고 막 했다가 찍혀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으로 가서 폴 틸리가 이제 독일어만 쓴 사람이다가 이제 영어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1950년, 60년대 이런 현대 신학의 발전이 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인격 안에 가둬서 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깊이의 차원으로 신성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해봐야 돼 라는 게 분수령이 1950년대, 60년대거든요. 그거를 거의 이런 흐름의 출발점, 중심점이 폴 틸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몰트만 좀 그만 보고 폴 틸리를 추천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의 방향의 메인. 그래서 폴 틸리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도 고대의 언어로 가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활동에 이런 면과 저런 면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새롭게 와닿지 그렇게 이제 옛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몰트만은 그냥 약간 삼위일체 언어를 그대로 가져오되 그걸 좀 현대적인 가치를 말할 수 있는 언어로 소화해내려는 맥락이에요. 틸리보다는 좀 보수적인 입장.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죽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막 표현을 하고 이제 폴 틸리는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을 이제 메인 테마로 아까 모든 존재의 토대 개념으로서의 신 개념을 이제 아예 메인으로 설명한 그래서 인격성을 넘어서서 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인슈타인과 진짜 앉아서 토론한 건 아니고 편지로 이제 하버드 교수로 하면서 유니온 신학교 교수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신학이 워낙 위상이 높으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신학 교수 하면은 되게 인지도가 있고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에서도 나치 시대만 해도 막 신학자가 그 바이마르 헌법 만들 때 가서 참여해서 헌법을 같이 고민할 만큼 그 사회 엘리트 지식인이 사실은 지금은 신학 교수 하면 완전 거의 쓰레기 취급받지만 예전에는 진짜 그 사회에 엄청 앞서 나간 지식인 뭐 기독교 사회는 특히 그래서 하버드에서도 완전 쓰레기까지 아니에요? 쓰레기 나쁜 놈이 거들떠 안 보는 약간 그러시든가 말든가요. 약간 너네끼리 놀아요 이런 느낌으로 보지만 그때는 되게 앞서 나가는 그런 틸리는 이제 독일에서 오다 보니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쉘링이니 헤겔이니 이런 약간 독일 철학의 흐름 맥락에서 사실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도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헤겔 쉘링은 제 생각에 기독론 이제 있다가 마지막 이제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차라리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요 챕터의 포인트는 신비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기독교 신앙의 에너지, 감각
그러면 이걸 기도랑 연결지으면 기도라는 것은 뭐 어떻게 기도하든 당신이 그러니까 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노래를 하든 우리가 소위 명상적 기도가 좋은 사람 아니 뭐 통성기도가 좋으면 원래대로 통성기도 하면 되죠. 상관없는데 그거의 목적은 뭐냐? 신앙적 에너지를 회복하고 거기에 나의 실천성을 부여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정리가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적 질문을 따지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 뭐 할 필요는 없냐? 왜냐하면 이제 주술적 의미로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요거는 하나의 숙제 같아요. 여기서 카부토도 말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하지만 너무 과하게 시간을 쏟지는 않는다. 기도를 하는 건 그 기도하는 행위 자체로 낫게 넌 너무 좋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그걸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 열어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을 하는 거고 근데 안 될 수도 있죠. 모든 기도는 안 될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그냥 겸손히 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의미로 하는 것뿐인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는 시간 낭비니까 하지 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기후 문제에 대해서 만성님이 하나님을 하늘을 보면 한다고 하면 그래도 뭐 일말의 기대라도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건데 그 주술적 의미로 작동될 걸 바라는 건 아닐 거잖아요. 본인도. 맞아. 재난이 들 때 회복이 빨리 되길 바라고 돕는 손길들이 있길 바라고 근데 여기서 나도 뭐 저희가 이번에 후원 모아서 어디 보내듯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천의 기회가 열렸을 때는 내가 거기 응답하는 거죠. 근데 기도 응답 이런 기도 엄청 하는데 제가 막 우리 교회 이거 할까요? 하는데 막 하나도 관심 없고 아마 관심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트러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인정? 아니. 오케이. 어쨌든 네, 여기까지 신비에 대한 감각. 궁금한 점 헤겔 셸링 일부러 어려서 뺐습니다. 다음 네. 예수에 관한 이해할 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책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여기 요약에 빠졌는데 신비를 너무 어려운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저도 교회 보면 어떤 분들이 자꾸 이게 하나님은 체험 음성 듣기나 환상 보는 걸로 해버리면 너무 종교적 그게 높은 거라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막 그런 경우 막 기도 막 한 5시간 해야 볼 수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난이도 높잖아요. 그렇게까지 높이지 말고 그냥 신적인 게 그냥 피부로 살짝은 와닿는 왜냐면 찬양도 하다 보면 좀 와닿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우리 할 수 있는 종교적 어떤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학교 안 다니고 애기도 누구도 그냥 하는 보통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초코파이 나도 먹어도 초코파이 먹을 때 맛을 느낄 수 있는 거는 학위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감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신비라는 것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너무 막 어려운 걸로 막 신은 막 그렇게 막 요가 막 10시간 수행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일단 이 챕터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감각을 잘 운영하고 잊지 않고 우리 바쁘니까 살면은 그런 거 훈련하는 그거로서 기도가 의미가 있는 약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지 않아요? 기도라는 게 방법은 우리가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찾는 거고. 기성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분명한 거는 그렇게 뭔가 음성을 듣고 얘기를 하면 바로 직통으로 들으시고 이런 관계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이제 그런 상태 안에서 그냥 어떤 기도라는 것을 좀 뭔가 그냥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고 묵상 내지는 뭔가 혼자 어떤 시간들을 갖는 거 그냥 그런 정도를 기도라고 스스로 많이 생각해 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양심의 한편으로는 이게 기도인가? 라는 불편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 양식에서는 분명 기도 시간 뭐 무릎을 꿇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을 갖고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보통 정형화된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과 모습이 벗어나지만 또 스스로 합리화하자면 그 기도보다 더 진정성 있게 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은 할지언정 그 모습이 기도라는 형식을 띠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냥 그 사이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말을 공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주장을 덥석 받아들이기에는 또 이게 진짜 뭔가 이 형식을 정말 이런 방식의 감각을 제 기도라고 생각해도 될까라고 좀 유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걱정되는 이유가 뭐예요? 명확성을 추구하는 게 몸에 있나 봐요. 네, 조금 그러니까 그게 좀 내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러겠지만 명확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고차원적이야라고 말하는 말도 쉽게 덥석 물고 안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좀 안도하게 해주거든요. 뭔가 이런 불완전한 어떤 안정감을 버리는 것을 좀 더 여기서 좋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불편감을 감수하는 거, 명확하지 않은 것, 불확실성. 근데 불확실한 것을 마냥 또 이게 괜찮은 거다 하고 안주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날씨는 굉장하지만 본인 돌아다니는데 피가 되니까 그냥 관심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이걸 기도화한다는 건 100원이라도 이런 자기가 여기 그 고민하는 어떤 후원한 어떤 기후 관련 어디에 100원이라도 후원을 해보는 거. 본인이 200원이면 좀 더 품위가 있고 그거와 기도가 연결돼야 이게 일관성이 최악은 그 물 없는 곳에 그 후원 보내기는 해요. 3,000원씩. 그러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은 기도 리추얼 빼면서 흐지부지해지면서 아무런 관심과 실천도 없어지면 다 말짱 꽝. 차라리 기성교회를 그냥 새벽 기도를 빡세 다니기나. 그러고 나는 누가 회초리 들고 때려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하면 종교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자율성을 갖는 방식을 해보자라는 건데 이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면 자기 스캔이라 자기 검토 내가 어떤 활동으로 이 에너지가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신 앞에 자기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누가 검사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제가 볼 때 필요한 거는 엄청 큰 일을 하자는 건 아니고 내가 관심 있고 신앙과 연결짓는 어떤 작은 행동들과 연결되는 게 있으면 이제 기도 신비에 대한 감각과 실천이 연결될 때 조금 완성도가 조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해도 귀찮으니까 안 가고 아무런 활동도 없으면서 이렇게 신비 뭐 자랑에 또 빠져 있으면 그것도 좀 약간 꽝인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와 신비의 감각을 우리가 찾는 목표는 사랑으로서의 어떤 실천적 행동으로 뭔가 연결되기 위한 그 에너지 레벨을 내가 잘 컨트롤하고 있냐 여기요 관건이 거기 있지 않을까. 생산성이라고 봐도 될까요? 일종의 좀 너무 단순한 표현이긴 저는 하지만. 사실 좋아하는 표현인데 네. 그 단어를 혹시 시험에 오해. 힘들어하는 분은 다른 단어를 써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회사에서 자꾸 생산성 들어서 네, 네. 스트레스 받는 분은 다른 걸 쓰고 오해 소지가 없다는 전제하에 생산성. 저는 사실 그걸 좋아해요. 네. 약간 에너지. 오해 소지가 없다는 전제하에. 왜냐면 굉장히 용도가 다르니까요. 생산성이란 말 상당히 맞아요. 인간을 기계적으로 볼 수 있는 언어이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에얼리언 좋아한다 했잖아요 영화. 드라마 나오면 처음 시작할 때 주인공이 그 기계를 AI랑 대화할 때 기계가 이제 안녕히 가세요 할 때 오늘도 프로덕티브한 하루가 되세요 이렇게 기계가 대답하더라고요. 막. 저는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애 보면서 인상쓴 얘기 좀 조심해야겠구나 좀 찔렸어가지고 AI스럽구나. 내가 너무 그 결과 아웃풋만 내가 너무 그거 하고 있었나? 약간? 저도 약간 그런 생각하는 게 저 근데 좀 반대로 오히려 제가 좀 그 기도가 꼭 생산성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걸까? 전 진짜 둘 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러니까 전 두 감각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원래는. 근데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걸 굳이 어떤 비유를 들자면 행위냐 믿음이냐 뭐 이런 담론으로 많이 써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은 조금 이것들이 결국에 아웃풋으로 나오고 좀 생산성, 그러니까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처럼 뭔가가 이게 세상에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과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환원돼야만 그것이 참되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는. 저는 저한테 스스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고 네. 이제 누군가는 결과보다 일단은 지금 자기 기분이나 감정 약간 이런 거를 업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충분해라는 말도 굉장히 누군가한테는 맞아요. 클 수 있는 거라서 네. 둘 다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시기에 따라서는 어떤 말만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신앙의 어떤 상황에, 에너지가 네. 차면 뭘 당연히 하고 싶어 하지 네. 않을까. 그래서 네, 약간 그렇죠. 우리 충전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기도는 맞아요. 충전하는 거고 일단 기분이 너무 다운돼 있을 때는 좀 일단은 뭘 행동보다는 일단은 그 맞아요. 회복하는 그게 필요한 건데 이게 어느 차면은 뭐라도 좀 이렇게 해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뭐 자율적으로. 이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이 좀 기존에 너가 하던 것도 일종의 기도였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좀 편안하고 좀 좋게 들렸고 제가 막 궁금해서 이제 옛날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 꼭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안 하면 못 듣나요 하나님이 뭐 이런 질문 같은 거를 했을 때 속 시원하게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은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기도로 꼭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기도로 들어가는 거고 뭐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뭐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기도로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자유롭게 된 것 같아서 자유로워진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도감이 들고 저는 이게 안도감이 들까봐 불안하고 이게 지금 그 특징인 것 같아요. 안도감이 들어서 좋은 건 좋은 거고 이게 나한테 합리화가 되진 않을까 해서 또 불편하고 그러니까 근데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이.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게 별로 좀 와닿지 않아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예수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내심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나 들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카프토한테 만약에 옆에 있어서 물어보면 괜찮다고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공동 기도문은 그냥 아멘으로 끝내는 기도를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도 좋은 것 같고 자기한테 와닿는 다양한 그걸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워딩이 좀 기도 안의 내용을 무겁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음. 느낌보다는 좀 적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요? 적게 해야 된다? 그렇죠. 좀 많이 쓰다 보면은 뭔가 약간 좀 남용처럼 되지 않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예수님의 이름을 좀 남용하는 느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약간 주술 의미를 담는다기보다 약간 주술 같은 느낌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상투적인 그런 걸로. 그렇지. 그냥 그 문자에 안 맞는다라는 거죠. 제- 아 그러니까 뭔가 그 문자는 좀 더 약간 진지한 문제. 타당하고 좀 더 적절한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진정성. 모든 성의를 다해서 네. 기도를 했을 때 이 음. 정도면 진짜 내가 좀 기도를 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잘한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뭔가 좀 잘 차려진 좀 음식으로. 잘 이렇게 차려서 드린다. 좀 음. 이런 느낌. 평생 그냥 하다가 음. 모든 기도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괜찮다 싶은. 네. 이 정도면. 거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좀 더 성의 있게 그렇죠. 잘 갖춰졌을 때 뭔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더 마음가짐이 조금 더 떳떳 뭔가 이렇게 좀 더 정성스럽게 뭔가 준비한 마음으로 이름을 이게 뭔가 부르고 싶다는 그런 얘기 같긴.
그렇죠. 뭔가 좀 당당한 네, 느낌. 당당한. 네, 그렇게 음.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무성의하지 않을 때 이름을 더 부르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잖아요. 네, 뭔가 네. 그렇게 생각. 또 만약에 그를 누가 물어본다면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면 무슨 의미냐 할 때는 그냥 내 기도가 예수의 정신에 어울리게 내 기도 생활을 이제 조정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문장. 그래서 주기도문이 말하는 거랑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의미에서의 마무리 표현 이런 의미로 쓸 것 같긴 해요. 저는 전통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예수님 이름 기도 드릴 때 항상 중재자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예수님 이름을 언급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매 순간 그랬냐 했을 때 그렇진 않죠. 관성이 맞죠. 어쨌든 안 해도 되고 한다면은 여러 의미를 이렇게 담을 수 있죠. 네. 혹시 홍기님 또는 만성님 코멘트 할 거 조금 더 있으시면 하시고 6장 넘어가기 전에 6장은 기독론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해. 그 복음주의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해야 되냐고 물었는데 네. 누가 그러던데 우리는 죄 때문에 그 하나님한테 바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쳐서 하나님한테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 꼭 불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우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통로 없이는 안 된다. 뭐 이런 중재적 역할로서 반드시 뭐 이렇게 이제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 그때는 그렇구나 하고 그때부터는 예수님 이름 꼭 불러죠. 지금 습관처럼 불러요. 이제 습관이 무서운 거였지. 안 부르면은 뭔가 허전해. 허전해. 참고로 AI로 부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많아요. 그래서 AI랑 해서 기도문 수정하는 건 좋은데 그리스도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할 때 들어가는 합성어인데 보통 우리가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문 할 때 누가 이렇게 글 보톡 주면 제가 그것만 빼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고쳐서 올리긴 하는데 요즘 부쩍 사람들이 자꾸 그걸 많이 써가지고 근데 저는 AI와 대하면 문장 수정하는 거 좋다 생각해요. 왜냐면 만성님도 그게 편할 거고. 다만 이거 근데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아까 예수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면은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게 그냥 AI가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거 표현을 그냥 쓰면은 조금 티가 나는 것 같고. 저는 약간 이런 공부가 우리의 실천으로 연결되는 에너지가 공유가 되는 거면 그것도 하나의 기도적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신학책 보는 거나 그러니까 지적 만족을 위한 공부가 또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책을 읽고 이걸 소화를 해서 나의 어떤 활동으로 가져가는 행위라면 하나의 기도적 독서 행위. 큐티도 그런 맥락에서 기도 행위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 읽고 고민해 본 다음에 날 내면화하면 내 실천으로 에너지가 되면 기도 행위로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방향성 목표만 잘 잡으면 자기한테 맞는 여러 방법들을 이제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회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약간 조금 그런 단점이 있어요. 저도 약간 이건 고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점점 안 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게 이렇게 막 공부 다 해놓고는 결국엔 아무것도 안 남는 방식으로 가면 이게 꽝이니까요. 사실. 이제 마지막 챕터. 마지막 챕터. 예수를 누구로 하느냐. 사실 이게 신비에 대한 감각과 예수에 대한 자기 이해가 이제 한 50대 50으로 잘 밸런스를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챕터의 카푸토의 설명에서 재밌는 점은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
대충 하다 보면은 이럴 수 있어요. 이게 기성교에서는 막 예수를 막 인카네이션이 성육신이잖아요. 이게 고대의 인카네이션은 예수를 약간 단군 신하의 아들처럼 그 성부 옆에서 이제 팔짱 끼고 대기 타고 있다가 이제 저 갈릴리 나사렛으로 저 여인의 뱃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 그래서 신적 존재가 이제 딱 뛰어내려가 집으로 뛰어내려서 여인의 품에 들어가. 예수는 빅뱅 이후로 이 시간을 기다렸다가 아버지 옆에서 신이 약간 이렇게 뭔가 점프해갖고 인간 세계에 온 것 같은 거꾸로 얘기한 게 고대의 성육신 논리예요. 근데 이제 보수교에서 많이 이렇게 삼위일체 아이디도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것만 듣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시험 드신 분들은 예수를 약간 정치인, 약간 활동가 그런 아예 이게 이제 단군시나 약간 여기 레벨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약간 저기 이제 약간 녹색당 약간 정당 운동 하시다가 자기 목숨을 잃으신 분 약간 근데 이제 되게 헌신적으로 희생한 그래서 여기 보면 소크라테스로 표현했네 예수를 소크라테스로 만들고 싶은 근데 이제 여기 요약본 없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미 있는데 굳이 예수를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약간 존 카프터는 되게 그래서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예수를 청년 활동가로 묘사하는 30살 먹은 약간 세상 물정 잘 몰라서 좀 열정 넘쳐서 조금 이렇게 진보적 활동하다가 얻어맞아서 돌아가신 청년. 그래서 이제 한바탕 더 가면 부활은 이 청년 정치인의 이 스피릿이 너무 이렇게 썩이긴 너무 아깝다. 우리가 이 청년 정치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더 알려야 하는데 그럴 때 이런 부활 스토리로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읽히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치적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세팅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죠. 그게 카프토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바터만이 그렇게 약간 그냥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확률도 있다라고 하면서 탈종교로 가시고 근데 또 그렇게 청년 활동으로 이해하면서 기독교는 아까 그때 얘기한 케노시스 낮아짐 이 청년 정치인의 겸손한 활동 이게 본질이야 라고 하는 많은 진보 진영의 활동가들은 또 그 예수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전태일 진보에서요? 제2의 전태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있냐면은 좀 없죠. 사실 없는데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안 되냐 하면 저는 안 될 건 없다. 안 될 건 왜냐면 그렇게 해석해야 본인의 활동에 에너지가 좀 있고 아까 얘기한 방향성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이제 그런 방식의 이게 고민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여기 나온 헤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쉘링 이런 그 1700년 800년의 독일에서 이제 역사 비평이 들어갈 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처음에는 비밀 일기장처럼 막 나온 게 있어요. 예수가 사실 이렇게 해갖고 죽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교회가 그때도 좀 국가돼 갖고 막 나쁜 짓 하도 많이 하니까 사제들이 이제 약간 비밀 문서에 죽음 후 발견된 여기 역사 비평의 효시가 그런 거네. 예수 킹 이렇게 해서 죽어 사실 이런 건데 막 그 목사님인데 말은 못 하고 약간 이런 고민들 교회의 부정부패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현상에서 역사에 막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카프터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선한 사람으로 축소하는 자연화 여기도 있네. 또 굳이 예수를 소크라테스로 만들 거야? 약간 이런 거. 혹은 우리로 따지면 정치인, 청년 정치인 요즘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걸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거. 그 다음에 초자연화. 아까 예수를 막 단군 신화의 이제 저 우주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딱 내려온 신적 존재. 이 두 개가 너무 둘 다 극단적이다. 라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헤겔이나 쉘링이 독일에서는 원래 어떤 게 나오냐면 아까 이제 역사 비평이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데 좋은 하나의 아이디어로 뭐냐면 시대 정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겔이 이제 가이스트라는 게 그런 시대 정신 영도 되고 어떤 시대의 흐름도 되고 이걸 그냥 종교를 빼고 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를 같이 읽으려고 하는 거 전 둘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기독교 문화니까 종교적 개념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어떤 큰 신성이 이 세계의 뭐 자연의 역사, 그다음에 인간 문명 역사, 모든 정치나 법과 뭐 이 사회의 모든 질서에 잠깐 면면이 흐르고 있어서 이걸 끌고 가고 있고, 예수는 그러한 신성한 시대 정신이 그 예수 안에서 특별하게 표현된 존재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 헤겔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주로 얘기한 그런 맥락입니다. 다만 이제 셸링과의 헤겔의 차이는, 셸링이 볼 땐 헤겔은 이걸 너무 낭만적으로 좋은 면으로만 봤는데, 헤겔이 볼 때 이 우주나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도 너무 많아서 그러한 알 수 없는 어둠의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감각하면서 접근해야 돼라는 걸 강조한 게 셸링이죠. 그래서 헤겔로 시작하고 셸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존 카프토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예수 이 책에선 좀 잘 안 나왔는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 이 세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존 카프토의 입장이에요. 그런 아까 사건이라는 개념이 그 전에는 없던 특별한 새로 열리는 계시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아주 쉽게 그럼 예수 신이라는 거야, 그냥 우리 인간이라는 거야 하면은, 카프토는 그냥 그런 질문에 대답은 안 하겠지만 중간에 입장을 취할 것 같고, 좀 왜냐면 부활을 부정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막 부활을 막 문자적으로 집착해서 꼭 이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특별한 신앙적인 서사들을 볼 때 예수를 통해 좀 특별하게 됐다. 근데 이제 헤겔이랑 셸링 이런 독일의 철학에서 예수가 중요한 거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 이후에 그 뭐죠? 성령 임재, 오순절, 그게 더 중요해. 아까 시대정신 가이스의 영이라고 하면 결국 예수로 온 이 사건으로 해서 예수가 사라지고 남은 자리에 남은 건 예수의 영. 그게 예수 이후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그 시대정신으로 에너지가 온 게, 이게 사실은 기독교가 말하고 싶은 거야 해서 요 뒤에 사실 방점이 좀 있어요. 부활 논쟁이 있는 시대는 아니고, 1800 우리는 약간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좀 현대인들은 막 중요하다 보니까 부활 있어 없어. 그래서 부활 뭐 어떻게든 약간 요게 방점이 많이 있는데, 요 1800년대 요때 논의는 그런 이 우주를 이끌어가는 모든 문명을 이끌어가는 그 영이 예수 사건에 독특하게 발효됐고, 그게 부활이라는 죽음과 요거까지 다 됐고, 사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 영이, 그 시대정신의 독특한 영이 예수 이의 오순절 사건처럼, 혹은 예수가 제 영을 부은 것처럼 그 영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갔다. 근데 그 영이 뭐냐면 카프토의 언어로 하면 신비 감각일 수 있죠. 그런 신에 대한 어떤 감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를 약간 읽어내는 길이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런 근데 부활을 부정하면은 다른 거는 부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떤 거? 아예 행적들 자체도 뭔가 부정될 수 활동, 그냥 정치적인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모든 기적이 없다, 아니면 예수 존재 자체가 없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보통 그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다 없었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부활만 없었다고 하는지. 그것도 좀 나뉘지 않아요? 좀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기적을 없는 걸로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부활만 없애고 싶은 분들도 좀 있고, 아예 예수 없었다고 하는 분들도 좀 있고, 예수 부활 어쨌든 기적을 다 빼고서도 말하고 싶은 분들은 예수를 윤리적으로 해석하려고 싶어요. 보통 자기 나 자신 겸손하게 타자를 위해 이렇게. 근데 이제 바터만이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나니까 뭐가 남냐면, 내가 유대교로 전향해야 되는 건가? 이 고민이 들었대. 바터만이 몇 년 코로나 기간에 자기가 왜 종교를 떠나게 되는지 공부를 하다가 고민할 때 예수 부활을 빼고 다 이게 가다 보니까, 예수 부활 빼면 구약이 정경이면 내가 유대교로 가야 되잖아 했는데, 또 갑자기 유대교 거기로 가자니 또 그것도 안 맞고, 하다 그냥 무신론하고 연구나 하자, 약간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존 카프터처럼 완전 예술을 극단적으로 존재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고대적 사고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예술을 이렇게 선한 사람, 실천 좀 성격 급한 건 아니고 어쨌든 좀 이렇게 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약간 요거 가면 종교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봐요 저는. 근데 요렇게 봐도 종교가 가능한 분들은 모태신앙, 엄마 아빠 막 아기 때부터 막 방방 뛰어 그거 막 뛰다 보면 기독교 체면에서 예수가 있든 없든 난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그럼 뭐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논리 틀만 볼 때 예수를 그렇게 보고 과연 요 기독교 요 시스템 요거를 체계를 어떤 종교적 걸로 만들 수 있냐 하면 저는 너무 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토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많이 하는데 진짜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신앙을 지금 이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형태는 부활에 대한 그러니까 부활 신앙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신앙을 하는 편이고 이 외의 부분은 다 유연하게 열려놓은 상태로 네. 하겠다라고 했지만 또 텍스트를 성서 텍스트를 보면 또 그 논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싶은 또 제 의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토대 찾기가 참 쉽지 않다. 뭔가 막 풍성하고 짜임새 있고 복잡하고 확실한 토대까지는 욕심내지 않는데 토대에 대한 갈급은 좀 계속 어디를 토대로 그러니까 또 이 존 카프터도 토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제 기호에 받는 토대를 찾고 싶다기보다 되게 합당한 토대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런 좀 갈증은 계속 이 책이 또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좀 토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어려운 거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그냥 저도 완전히 3일째 느낌보다는 좀 내려오긴 했는데 네. 그래서 어디 선상에 둘 거냐라고 딱 꼬집어서 하면은 뭔가 너무 사람도 아니고 너무 그 중간 어딘가인데 그거를 조금 짚기가 좀 어렵다. 뭔가를 짚고 싶다고 하면 목사님 어떻게 코멘트를 주실 것 같나요? 저도 궁금해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솔루션을? 근데 저도 네. 하나님의 이야기가 좀 특별하게 드러난 통로로 예수를 믿거든요. 네.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가 맞는데, 근데 이제 100% 그냥 신과 인간 사이에서도 예수 스펙트럼이거든요. 그때 이 중간보다는 조금 더 사람 쪽에 있긴 해요. 저한테 예수는. 그런데 청년 활동가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성 쪽에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부활은 예수가 타이머에서 자기가 알람 맞추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약간 우주의 토대가 되는 신성의 힘이 멱살 잡고 캐리한 일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를 똑같이 활동가로 보지 않냐면 요건 좀 일회적 사건이어서 이렇게까지 신성 우주의 에너지가 한 캐릭터를 멱살 잡고 캐리한 일이 저는 이제 요거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꼭 다른 종교를 수준 낮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언행들에 뭔가 이 우주의 신성과 공명되는 뭔가 있었다고 저는 믿고 그걸 좀 구체적이라고 믿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가치가 다른 종교인들 중에 그걸 더 잘 실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하나의 그냥 표지로 봐요.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신약을 연구한 거가 의미가 있고 신약을 연구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약 혹은 신구약 사이의 텍스트를 연구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나의 세계관의 가치관으로 두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빼고 그냥 구약만 연구하거나 신약만 연구할 때 어떤 가치화를 낼 수 있냐 하면은 저는 그건 저한테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문화 자체에 어떤 특별한 경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찬양 집회 만성님이 좋아서 가잖아요.
저는 되게 싫어요. 사실 그런 차이나를 비해 막 음. 약간 솔직히 정말 미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화들을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에서 좋은 게 뭐가 있냐라고 할 때 저한테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좋은 건 친구 관계. 저희 같이 신앙생활했던 지금도 만나는 그 20대부터 오는 그리고 교회 활동하면서 만난 이 친구 관계밖에 의미가 없어요. 뭐 크리스마스나 뭐나 저한테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빼고 그냥 볼 때 예수를 왜 어떤 이런 신성 하나님이라는 신성이 왜 캐리를 했을까? 근데 요게 과정과 절차와 이런 거는 이미 다 모순이 나서 처음부터 안 맞아. 바울 편지와 복음서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이 중요한 건 아닌 거 하나도. 다만 그냥 어떻게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정신이 우리가 소위 영이라고 하는 그걸로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신앙 고백할 때 예수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는 거거든요. 종교의 언어로. 예수의 정치 활동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 한 꼭지가 저한테는 약간 토대죠. 그 토대하고 이 카푸토의 토대랑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쵸. 네. 카프토의 토대는 이제 신성으로서 존재의 근원이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좀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빼고 이렇게만 가면 네. 너무 추상적인 네. 신비 그 자체로. 근데 예수라는 거가 방점이 있으면 이 신비에 대한 감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주니까 자연과 인간과 모든 생계 모두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며 잘 살아야 하는 거고 그걸 이제 고대의 언어로 또 아가페라든지 그런 표현하는 거라면 요 신비 감각이 그렇게 방향 흘러가겠구나라는 분수령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죠. 금방 이 지금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궁금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어떤 캐주얼 토크로 생각할 때 이러한 방식 저는 꽤가 아니라 진짜 많이 동의하거든요. 근데 꼭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생각을 접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직시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판단되어지는지 그런 거 궁금해요, 사실. 잘 못 들어서 안 들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아니 갑자기 민망해지니까 넘기는 거야. 아니 나는 목사님 특별히 생각이 정리된 건 없고 전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뭔가 되게 다 뭔가 긍정이 되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뭔가 믿는 그 예수님이랑 그럼 뭔가 그럼 내가 믿는 예수님 뭐지? 그런 거는 잘 사실 정리가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은 저런 부분도 고려했었고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게 많이 있긴 해요. 들어보면. 여기도 헤겔의 제자 뒤에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를 그냥 신화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신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까처럼 청년 선한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신 그 자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요 세 개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 추천은 아무것도 없는 무형의 그냥 상징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활동가 요 세 개 피해서 요 중간에서 어떤 이제 방점을 잘 찍으면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전통적인 관점을 결합하면 사실 제 신앙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연화, 뭐 예수를 단순한 선한 사람으로 축소했다라고 할 때 저는 예수님이 이제 그 3년 반의 그 사역이 소크라테스적인 또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과 또 부활 당함을 입은 신성 어떤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내보이려는 의지가 저는 텍스트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서에. 그러면 전통적인 언어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신앙 형태도 가능하지 않나. 너무 올드하지 않게 그런 생각. 그리고 전통 교회들도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교회들이 보편적인 개신교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뭔가 그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 당시에 당대 되게 저명한 유명한 추종자들이 많은 어떤 그 인물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수라는 인물을 설명할 때 이런 인물보다 더 탁월한 인물로 이렇게 뭔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당대 영웅들이 있으니까 꼭 소크라테스라고 구체화시켜서 표현하진 않지만 당대 영웅주의 세계관에서 그렇죠. 예, 굉장히 뭐 메시아가 됐든 뭐 어떤 영웅적 서사가 굉장히 필요한 어떤 역사 배경에서 다른 역사적 영웅들보다 더 나은 분으로서의 인물 어떤 인간 예술을 표현하려는 의지가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술을 신성을 아까 인간신 할 때 이걸 높이는 게 신앙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약간 그 목표는 아닌데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여기 성경에서 신앙 예수가 심판이 있는 메시지를 할 때 보면은 결국 너 주변 사람한테 어떻게 했냐 이걸로 정리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혹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신과 인간 스펙트럼에서 어떤 지점을 딱 찍느냐 할 때 모호해요 사실.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그냥 뛰어난 정치인도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고 그러면 제우스도 하나님의 아들, 제우스의 그 신적 존재도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있어서 그 언어 자체는 완전 신도 되고 그냥 완전 인간도 되고 다 되는데 주로는 통치자들 이렇게 권력자들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서 언어로는 되게 애매한 스펙트럼의 언어고 근데 여기서 신앙이 의미가 있는 거는 이거 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술을 통해 드러난 그 해석의 방점들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게 어떤 거고 또 신앙이 어떻게 작동되든 이런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술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보수교회로 갈수록 아까 이제 예술을 신과 같은 존재로 볼 때 그 약간 고대인들이 어떤 형상을 신성화한다거나 황제를 신성화한다거나 저 그런 종교적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그거를 뭔가 엄청나게 높은 존재가 있어서 내가 그 커뮤니티에 속했다라고 할 때 만족감이 오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삼위일체 논쟁에서도 논쟁이 욕심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단군신학처럼 예수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같이 뭐 이렇게 보는 사람. 아리우스는 예수는 피조물로 창조된 후에 하나님의 오른팔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야 라고 보는 건데 이 아리우스주의가 이단화되면서 삼위일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아리우스 존재만 해도 이게 약간 현대신학 스타일이거든 사실은. 근데 더 나간 사람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현대신학 막 예수 청년 목수에서 이렇게 지금 나가는 판에 아리우스만 해도 지금 이거 사이비네 해갖고 만들어진 게 삼위일체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때 사이비로 했다고요? 지금 논쟁에서 진 거죠 아리우스가. 그러면 예수는 창조된 게 아니고 빅뱅 때부터 팔짱 끼고 같이 있었던 존재구나 하면서 트리니티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성령도 끼고 이렇게 된 교리, 오래된 교리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근데 카톨릭은 이 쓴다고 지옥 가냐 하면 제가 볼 때 지옥은 안 가긴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안 가지만 저는 약간 손바닥 맞을 수 있다. 천국 가면서 너무 옛날 얘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농담이고. 목사님이 아까 생각하신 걸로 설명해주신 예수에 대한 그 생각이 삼위일체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전적 삼위일체를 그대로 가져가지 말자는 게 틀린 입장이고 현대신학 입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 원래 삼위일체는 지금 이 논쟁에서 만들어진 거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1500년 전의 논쟁이니까 너무 부닥다리 논쟁이고 하지만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토대의 근거로서의 신성과 그 토대 근거가 일으켜서 막 멱살 잡고 일으킬 만큼 이 존재를 통해 나온 말과 행동들을 그것도 의미가 꼭 같은 신이라 그게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하나의 신상의 활동의 다양한 그리고 인간들이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서의 계시로서의 예수 그리고 예수의 정신이 발현된 그 예수의 영이라는 존재 푸뉴마 이게 신성이 활동하는 게 다양하다 라는 걸로 해석하면 어떨까라고 현대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이렇게 가면 이 트리니티를 좀 더 모던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해서 이게 틀리가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고 저는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삼위일체 좋아. 이 전통을 가지고 오는데 좀 더 우리가
현대신학적 고민들을 담아서 쓸 수 있잖아. 음. 근데 이제 고전으로 가면 막 이제 처음부터 막 이제 이렇게 다 팔짱 끼고 있었고 막 이렇게 가면 너무 올드해서. 이게 투쟁적인 맥락에서 형성된 거라서 그 한계 자체 때문에 뭔가 삼위일체를 반대한다고 하면 그건 동의를 하긴 하는데 저는 좀 문학적이란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삼위일체라는 그 관념 자체가 어떤 것을 이단화시키기 위한 관념이 아니라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역사 속에서는 네, 이단을 네. 위한 목표 되긴 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많이 죽였죠, 사실은. 네. 그래서 투쟁적인 삼위일체는 아. 좀 반대하긴 해요, 저도. 근데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삼일체가 워낙 수십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공유된 언어여서 약간 그냥 이렇게 쓰면 넓은 의미로 쓰면 괜찮겠다는데 아직도 권력의 언어긴 한데 아예 없애는 건 좀 아쉽고 조금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예수를 부활을 빼고서도 그냥 죽었는데 예수가 되게 실천적 그런 걸 잘했고 부활을 빼더라도 예수의 영이 세상에 뿌려지는 거 오순절이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제가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본 거는 대체로 그 보수교에서 엄청 고생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조금 비합리적인 요소를 빼고 싶어 하셔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돼야 이게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누굴 공격하려고 꼭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물리로 걷는다는 사실 저도 그거를 문자적으로 믿진 않아요, 사실. 근데 걸을 수도 있죠.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물리로 가는 걸 믿었건 안 믿었건 그게 우리가 신앙을 간다 할 때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라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릴 때부터 막 예수님 물리로 걸었는데 이거 안 믿으면 너 죽는 거야, 너 지옥 가, 막 이렇게 많이 겁박을 받아왔다. 그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면은 일단 그거를 없애야만 내가 성경을 나의 종교의 경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좀 이게 제하면서 이거를 소화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빼고 그 중에 기적의 왕은 부활이니까 부활을 빼야만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비합리적인 그런 억압들을 내려놓고 예수의 어떤 정신을 뭐할 수 그렇게 그런 의미 맥락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아 진짜 최대한 존중해 주셨네요. 그분들의 태도를. 그렇죠. 또 이제 문자주의 기독교와의 스트레스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만 이제 멋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할 때 좀 답이 없어요. 일단 십자가를 상징화하면 안 되거든요. 십자가는 그냥 되게 안 좋게 죽은 걸로 끝났는데 기독교의 상징화되면은 그 신성 예수를 하드캐리 해갖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가 종교의 상징이 되는 건데 그냥 십자가를 달려 죽은 걸로 하면은 이거는 실패의 상징인데 약간 그렇죠. 결국 나대다 죽은 거잖아요. 나대다가 죽었는데 그리고 이걸 또 상징으로 쓰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패배를 공표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대지 말라고 만든 형벌인데 너네 네. 이거 보고 무서우면은 조용히 살아 이런 건데 근데 결국 예수도 그렇게 죽었어. 하지만 이 가치가 의미 있어라고 할 때 저는 이게 아무리 사실 이게 합리적으로 가면 이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런 거 다 빼고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근데 이제 그 우울감을 어쩔 거냐 약간 이 실패감 그리고 이런 스토리인데 굳이 우리가 일주일에 어떤 특정 시간을 좀 이 이야기를 하려는데 반복해서 쓸 만큼 있나? 뭐가? 약간 저건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게 아름답고 참 좋은 희생 이야기긴 한데 이거를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뭘로 하기에는 너무 탁하지 않나? 약간 저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이제 다른 뭐 아니면 자기의 무게중심이 필요해. 그러니까 신앙에 그러면 저는 추천하는 게 이 방법이고 그러면 만성님이 내가 그래도 이 신앙에 뭔가 정체성을 갖는데 중요한 방점이 뭐냐라고 할 때 만성님만의 뭐가 포인트가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인종님도 그렇고 자기 그게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존 카푸토의 신앙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코어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꼭 뭐 어떤 부활 사건의 의미에 집중하는 모습이거나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전개할 때 어떤 중심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코어가 있다고 하면 이분은 어디서 기원해서 이렇게 생각들을 이렇게 펼쳐나갔을까? 근데 보통 우리 신앙의 태도는 다른 데서 출발해서 막 형태들이 막 바뀌어서 사실 어느 순간 코어가 없이도 가능한 형태로도 많이 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은 글로만 봤을 땐 존재의 근원과 마주하는 사건, 그 마주할 때 내가 결단하고 움직이고 실천하는 건데 예수는 이제 그런 사건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제 통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이제 내가 그렇게 나한테 물밀듯이 오는 그런 하나님 그런 사건이 나한테 있느냐, 거기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느냐를 카부토는 중요하게 보죠. 이거는 이제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텍스트 안에 이제 일관되게 있는.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로 볼 때는 그게 기본에 결국 이 신비에 대한 열린 감각을 우리가 공동으로 획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어떻게 서로 응원할 수 있냐, 그리고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포스트모던 해석학 보잖아요. 성경이 이제 과거의 어떤 숨은 의도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감각에서 이 신성의 신비 감각을 열어주고 내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 성경을 읽은 건 어떤 걸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홍기님 코멘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막 생각을 날카롭게 막 이렇게는 잘 못하겠고 그냥 이해 폭을 넓히는 그런 시간으로서는 이렇게 참석해서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뭐 시험에 뭐, 들거나 뭔가- 그런 건 아니죠? 아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다 잘 이해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뭐 이렇게 풀어낸다 이런 건 원래 저는 잘 안 돼요. 어릴 때부터 공부할 때도 항상 그랬어요. 그냥 수업 들으면 전반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뭐 별다른 질문은 딱히 안 생기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해는 되고, 물론 뭐 어떤 지점에서는 아 저건 좀 아닌데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네, 오늘의 내용에서는 막 아 이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은 사실 잘 안 들고, 이런 이해들이 나의 어떤 생각에 나중에 도움이 되겠거니 이 정도 생각이 들고, 뭐 만성님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막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들으면서 뭐 잘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닐까? 저도 진짜 표현을 못 하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맞아요. 알겠는데 뭐 말해보라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네,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참고로 공부 제일 잘하시는 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약간 권위가 있네. 참고로 공부 제일 못하는 공부 못한다고는 안 한 거지 만성님. 선택적으로 그죠. 근데 9등급 2개 맞음. 근데 진짜 저게 많은 게 뭐라고요? 못 들었어. 9등급 2개 맞음. 고등어 2개 맞음?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수능. 두개 있다 이 얘기죠. 그2 언어 개면 외국어. 막 엄청 못한 건 아닌 거 아니야? 다 고등급은 아니란 거지. 참으로 진실되시군요. 그리고 대학교 갔어요. 근데 진짜 말한 대로 말로 어떻게 하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긴 해. 예수가 넌 누구야 할 때 예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건 그냥 언어화를 잘하는 그냥 하나의 맞아요. 자기 그냥 성격 중에 하나일 뿐이긴 해서 만성님이 이렇게 했지만 또 되게 중요하게 살아가고 막 이러면 사실 또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로 어떻게 하냐보다 홍기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 네. 갑자기요? 아니 이제 마무리해야 돼가지고 마무리해야 최대한 돼서. 미화해서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출할 수 없는 걸 지금 느끼고 계신 거예요. 아하, 맞아. 갑자기? 언어에는 한계가 있어. 한 방언쯤으로는 표현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했지만 언어로는 할 수 없는. 우리 나중에 신 앞에 설 때 사실 만성님이 가장 예수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게 하나의 문제지. 맞아요. 여기서 뭐 예수 뭐 의미 없다, 부활 없다, 막 맨날 얘기하는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다. 자기 삶에서 이렇게 직접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요 책의 논의 이런 게 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앞서간 고민들이랑
감각이 많이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 뭔가 함부로 열어도 되나 싶은 막 감각들, 다른 감각들이 막 이렇게 생겨 나가긴 하는데 더 머리 아프고 아하. 더 심란하고 심란한 곳으로 또 빠뜨리는 인물 이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홍님님이 다음 주 오실 때 침을 아마 가지고 오실 겁니다. 어. 좀 심란할 때 아, 침을 좀 맞으면 아, 우리가 그래요. 머리가 고민을 할 때, 살짝 기능 같은 거 있네. 네, 너무 혼란스럽다 할 때 혼란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아. 침 있으시죠? 좀 부탁드릴게요. 깎아주셔야 돼. 나쁜 기억을 지우는 놓고 막 오려고 그 했는데. 허벅지 마더 마더, 영화 마더.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마셔야 돼, 알았죠? 아니 항상 그 트렁크에 침은 있대요. 진짜? 진짜요. 좋겠다. 와.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신앙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침. 우리가 또 워크숍 때 좀 맞아서 어.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는